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3월 4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미 많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미 많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 여러분 중국의 인구가 14억이지 않습니까? 이제 13억을 훨씬 윗도는 숫자 14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14억의 인구 중에서 한족이 95% 이상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55개의 소수 민족이 흩어져 있는데 이 한족 95%의 숫자에는 중국의 중원을 지배했던 많은 민족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은 중국의 본토를 지배했던 많은 민족이 한족으로 흡수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은 지금 없어진 거죠. 예를 들면은 그 금나라를 세운 여진족이라든지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이라든지 요나라를 세운 거란족, 이게 뭐 시대순위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거란족, 만주족, 여진족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흡수 통합돼 버린 거지요. 정말 조심스럽지만은 요즘에 이 현실을 보면은 교회가 내용적으로 이렇게 세상 속으로 흡수 통합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만 하고 뭐 비판하느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아주 쉽게 자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나 자신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교인들을 보면 알아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들, 돈이나 출세나 뭐 인류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나도 좋아하고 있고 옆에 있는 교인들도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흡수 통합돼 버린 겁니다. 세상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 하면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근데 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에서도 선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창세기가 50장인데 12장부터 50장 마지막까지 다 선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시작부터 다른 것은 창세기에서는 선민이 개인적으로 조명이 되고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출애굽기는 시작부터 창세기와 시간적인 갭이 엄청나게 전제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렀다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430년 동안.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 430년 동안 70명이 내려가가지고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내세우는 선민의 모습은 집단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 앞에. 창세기 때는 계속 개인적으로 우리 앞에 선민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어차피 개인이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니까 그 개인적으로 갖는 신앙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여줬다 그러면 그것이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스스로 주체적이신 하나님의 그 주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복으로 누리는 자들이 선민이다. 그래서 선민의 어떤 본질적인 성격 규정을 창세기에서 해주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그런 선민들이 집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성한 집단으로서의 선민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출애굽기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앞에 아주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부분적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그러면 교회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다른 것은 창세기에서는 선민이 개인적으로 보여졌다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부터는 집단적으로 보여지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교회가 나갈 방향을 이미 벌써 출애굽기에서부터 제시해주고 있다고 봐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그러한 내용을 집약해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미 많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 라는 말로 규정할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집단으로서의 선민의 특징, 성격 규정이 그렇게 집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많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 자, 우리가 읽은 부분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많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점이 지금 뭘 우리에게 의미해 주느냐 하면 이렇게 수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번성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선민이 많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교회에 적용을 시키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민의 역사가 차원을 달리해서 개인적 차원으로부터 집단의 차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선민의 역사가 집단으로서의 선민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시작될 때 이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자꾸 교회 부흥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속한 교회가 창립 멤버가 예를 들어 10명이다 그러면 이제 10명의 창립 멤버가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로 부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관점으로 꼭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민의 역사가 시작되기는 이 시점에서 이미 많은 거예요.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400년의 기간을 뚝 잘라서 침묵 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400년이 지나서 200만 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왜 430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번성해가는 과정인데 그걸 다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우리 지역교회가 창립되기 전에 이미 선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많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여서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볼 것이 아니고 선민의 집단인 교회를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런 선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선민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그러나 숨겨져 있는 그들을 선민으로서 찾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선민의 집단으로서의 역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장정 60만 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부흥을 지향하는 역사가 아니라 이미 선택된 사람들 중에서 참으로 선택됨에 바르게 응답해서 하나님 날 선택했으면 선택받은 자로서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바르게 응답한다는 게 뭡니까? 광야에서 한마디로 이 세상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좋아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이거는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많은 숫자가 된 그 선민들 중에서 이제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많은 선민이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선민이 있는 중에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자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역교회를 세워놓고 그 공간 안에 예배당 안에 사람을 많이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 직장에서 보세요. 교회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선민답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로서 찾아내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선민을 찾아내서.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해 준 이미 많아요. 부흥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미 많은데 이제 과제는 그 숨겨져 있는 이미 많은 선민들을 찾아내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 옆에 김과장하고 이대리하고 무슨 전무님하고 다 돈 많이 버는 걸 기쁨으로 알고 사는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의 근거로 살면서 사는 그런 선민을 찾아내서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중에 참 선민의 가려지는 과정을 걷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역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하나님이 선민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게 지금 있어요. 찾아내야 되고 올바르게 반응하도록 응답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늘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분 짓는 거예요. 상대자로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할 수 없는 자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부적으로 애굽의 왕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구분을 짓지만은 이스라엘 쪽에서도 430년을 지나는 동안에 끊임없이 자기들을 구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분을 짓게 되려면은 어떤 표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다름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 430년 동안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혈육이다. 그 아브라함의 혈육 중에서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육이지만 약속의 자손 이삭,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혈육이죠. 에서도, 그러나 약속의 자손에 속하는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세 명을 얘기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씨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면 되는데 왜 이삭과 야곱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후손들. 그냥 아브라함의 혈육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약속이 들어간 혈육이 구분의 표식이 되는 것이고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설사 이방인들이라도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영내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자기가 할례를 받는 사람들.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육, 아브라함의 약속의 혈육과 할례가 430년을 애굽에 살아도 중국의 여진족이라든지 무슨 거란족이라든지 만주족처럼 한족에 휩쓸리지 않게 된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오늘날의 교회로 갖고 와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다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과 할례. 이것이 오늘날 말하면 뭘 말하는 걸까요? 피. 아브라함의 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속에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속에 흐르고 그리고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할례의 의미를 보면 현실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담겨진 표식이 할례입니다. 할례가 몸에 한번 할례가 이루어지면 몸에 이렇게 그 표식이 언제 어디서나 잠잘 때나 깰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장사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언제나 그 할례가 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사업에 위기가 생겼다 그러면 자식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자식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 몸에 할례의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위기가 생기기 전에 내 몸에 할례의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사업의 위기보다 자식의 문제보다 내 건강보다 먼저 뭐가 있었냐면은 할례가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는 뜻입니다.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보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과 구분짓게 되는 선민의 표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눈을 맞추라는 거예요. 사업의 위기 상황을 보기 전에, 자식의 문제를 보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몸에 할례의 표식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먼저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눈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자식의 문제와 눈을 맞추지 말고 돈 문제와 눈을 맞추지 말고 어떤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 계시니까 그분과 눈을 맞춰라. 그래서 이게 안 돼가지고 선민 중에서 60만 장정이 2사람 빼고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정탐을 하고 왔는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이미 왕정체제를 구축하고 안정된 국가체제 안에서 철기 문화를 발전시켜가지고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하고 나니까 이거 자신이 없어요. 여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현실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몸에 할례가 먼저 있는 것처럼 그 가나안의 왕정체제와 국가체제를 이루고 있는 7 가나안 7족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눈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눈이 맞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눈길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고 평강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7족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선민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눈길을 탁 주면서 반응을 하는데 어떤 점에서 달라야 되냐? 할례인데 할례로 달라야 되는데 할례의 의미가 어떤 세상의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그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봄으로써 세상과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이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선민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 하느라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진 다 빼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에너지가 예배당 안에서 다 소실되게 하지 말고 세상 속에 나가서 눈앞에 번뜩번뜩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보다 먼저 내 몸에 할례의 표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보고 눈을 하나님과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선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완전히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시키는 일이 노예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구분되게 하는 요소예요. 얘기를 정리해 봅니다. 선민의 역사가 집단으로 시작되는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430년 동안에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의 이야기는 다 침묵 속에 묻어버립니다. 이것은 집단으로서의 선민의 이야기의 출발이 많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이 있는 선민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들을 교회 예배당 안으로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분되게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구분되는 것의 첫 번째가 어떤 세상의 일을 만나더라도 마음의 시선이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눈이 맞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할례의 의미였고 이게 구분하게 해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분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노예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예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 상태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앞에서 할례가 몸에 있듯이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내 마음에 할례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 보는 평강이 내 마음에 주어지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마음이 온전한 복을 누리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복지에 거하는 것이지만은 내 몸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 몸은 뭐 하는 데 필요한 것이냐? 선민의 몸은 어제 말씀드린 데 하나님의 주체성이 수도관에서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눈이 맞을 때. 그럼 그걸 담아서 그리고 그 담은 하나님의 주체성의 내용들이 생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들이 넘쳐나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몸이 하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담는 저수지가 아니라 이 몸이 뭐냐면 샘터의 샘터. 어떤 의미에서 샘터냐? 생각과 판단과 소원. 이 땅에서 육체가 움직이면서 진행돼야 되는 삶을 위한 계획, 소원, 판단, 생각들이 나라는 인격에서 나오는 샘터가 됩니다. 이 육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담아서 이 땅에 흘려보내는 저수지가 아니라 내 인격과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을 세상에 내보내는 샘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샘터로 살아가는 겁니다. 설사 회사에 들어가서 노예처럼 산다 그래도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경위 자체가 내가 돈 벌고 밥 먹고 잘 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민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이 육체가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주체성의 흐름을 열어주는 샘터가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담는 저수지로서 그 저수지에 흘러들어와 모아진 주체성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분되는 집단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으로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큰 예배당, 화려한 교육관, 그리고 기상천외한 갖가지의 프로그램, 이런 것이 그 잘 지어진 예배당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선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피가 마음에 흘러야 돼요. 아브라함의 혈육이 돼야 된다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피가 흐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날마다 먹어요.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할례처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마음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내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노라 보면은 하나님과 눈이 맞게 됩니다. 하나님과 눈이 맞으면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직접.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아니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세상에 있든지 먼저 보지 말고 십자가를 봄으로써 하나님과 눈이 맞아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그 시선이 맞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평강을 경험을 하세요. 이게 바로 할례로서 구분되는 구약의 의미가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시킨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주체성을 흘려보내는 샘터로 살지 말고 노예로 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형식을 선민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노예 생활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빠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될 수 있기 위한 준비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민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십자가 복음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복음 말씀이 뭐예요?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듯이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의 나의 사건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재현시키는 것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육체가 있으면 돼요. 그 육체로 뭐 합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담는 저수지 노릇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으면 돼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세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모여서 생활하고 나서 밖으로 나오면은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고 한족에 흡수된 거란족처럼 살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할례 받은 자로서 십자가 할례를 받은 자로서 눈을 맞추고 그 시선을 통해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주체성을 담는 저수지가 되어서 흘려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있고 내 육체가 있고 육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있으면 선민으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지역교회는 로컬 교회, 지역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목양을 하는 장소이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로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선교의 전초기지이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선교를 해야 돼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하고 그 목사님 둘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이고 이 둘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되는 것이며 이 둘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분이 목회하는 곳이 참교회가 아니라 그분이 목회하는 곳은 참교회라기보다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선민을 찾아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선민으로서 응답하도록 돕는 곳이죠. 그분이 응답하는 자가 바르게 응답하는 자가 되었으면 그분까지 포함해서 또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활 속에 표현하고 있다면 그분과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집단으로서의 선민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교회의 성격 규정을 하나님께서 아예 못 박아버리시는 겁니다. 선민은 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중에 찾아내서 바르게 응답하는 자들을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목사님들이 목회에 임하시는 거예요. 찾아내자. 그리고 세상에서 구분되게 살게 하자. 그 구분의 기준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할례 그리고 노예. 근데 이 두 가지 다른 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노예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이미 많은 선민들 중에 선민들을 찾아내서 바르게 응답하는 선민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하시며 이 선민들이 선민답게 되기 위하여 할례와 노예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명백히 생활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